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출애굽기서 16장 1절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공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하라.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되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주일학교 다닐 때 항상 식사 시간 때 부르던 노래가 있었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아실 텐데 뭡니까? 날마다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는 은혜로우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참 잘하셨어요. 사실 어렸을 때 이 노래를 밥 먹을 때 식사할 때마다 부르긴 했는데 부르라고 시켰으니까 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습관적으로 했지 사실 마음속으로 하나님 정말 이 음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러한 마음 가지고 부르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매일 삼시세끼 되면은 밥이 나오잖아요. 엄마가 밥을 차려주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별다른 감사 없이 그냥 이 노래를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우리 어르신들은 어떻습니까? 일제치하 시대도 6.25 한국 전쟁 등을 통하여서 참으로 경제가 어렵고 풍족하지 못한 그런 시대를 사셨던 분들을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때로는 굶주림과 부족함 속에서 밥 대신 눈물을 삼켜야 했던 그런 때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저희 아버지도요, 재정적으로 어려웠기 때문에 신대원 다니실 때, 신학교 다니실 때 책 사고 나면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때로는 그냥 수돗물을 벌컥벌컥 마시면서 배를 채우셨던 그러한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그때는 어떻습니까? 쌀밥이 아니라도 그냥 끼니만 때울 수 있었어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던 그러한 때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북한의 김일성, 여러분들 생각나는 말이 뭡니까? 천리마운동 당시에 1962년 10월 제3기 최고인민회의에서 인민들에게 김일성이 이러한 약속을 했어요. 입합이 뭡니까? 쌀밥. 입합에 고깃국 먹고 기와집에서 살게 해주겠다. 언제 그랬어요? 1962년. 제가 태어나기도 전입니다. 하지만 그 약속을 지켰나요? 아니요,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아들 김정일이 뭐라고 했냐면요, 2010년 1월에 이런 말을 했어요.
흰쌀밥에 고깃국을 먹어야 한다는 수령님 유분을 관철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하면서요, 인민들이 강냉이 옥수수밥을 먹는 것이 가슴 아프다. 그렇다면 김정일 때의 김일성이 약속했던 이것이 이루어졌나요? 아니요, 이루어지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2019년 3월에 손자 김정은이 2차 전국 당 초급 선전 일꾼 대회 참석자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이러한 말을 하고 있어요. 전체 인민이 흰쌀밥에 고기국을 먹으며 비단 옷을 입고 좋은 집에서 살게 하려는 것은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평생 영원이며, 이것은 사회주의를 건설하는 조선 혁명가들의 이상이고 투쟁 목표입니다. 이런 말을 했어요. 하지만 몇 년이 지난 지금까지 이것이 이루어졌나요?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것이죠. 여전히 북한 농부들은 김일성이 쌀밥에 고깃국을 먹게 해줬다고 한 그 약속, 이미 60여 년이 지났지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을, 그리고 오늘도 배고픔과 굶주림 속에서 고통받고 있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보게 됩니다. 근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북한 정권이 무너지지 않는 것, 독재 정권이 무너지지 않는 것, 참 기적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네.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야 되잖아요. 이 정도 되면 60년이 지나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잖아요. 그런 거 보면 이 또한 기적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자손을 한번 보시기를 원합니다. 애국에서 나온 지 이제 2달 보름이 됐어요. 그들이 지금 이제 신광야로 들어서게 됐는데, 그 전에 떠났던 곳이 어디예요? 엘림이라는 곳에서 떠났습니다. 엘림은 어떤 곳입니까? 물샘 열결과 종려나무 이른 그루가 있는 오아시스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실 물이 없어서 고통스러웠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곳으로 인도하셔서 그곳을 잘 쉬게 하시고 이제 다시 신광야로 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이스라엘 자손들이 또다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보면 3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참으로 놀랐습니다.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었어요.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물론 배고팠던 것 같아요. 2달 보름이 지났으면 애국에서 가져왔던 식량이 다 바닥 나버렸을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이 원망의 말은 한마디로 무엇과 같습니까? 물에 빠진 사람 건져줬더니 뭐 내놓으라는 거예요? 보따리 내놓으라는 그러한 격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께 우리 보따리 내어놓으라고 할 만한 보따리가 있었나요? 사실 보따리도 없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 있을 때에 종살이하는 동안 고기 가마 곁에 있었나요? 뭐 떡을 배불리 먹었을까요? 근데 그렇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만족하고 행복하고 기쁜 삶을 영위하면서 살았었을까요? 다음에 출애굽기 2장 23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 한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애굽의 그들의 삶은 어떤 삶이었어요? 한마디로 탄식하고 부르짖는 그런 고통스러운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하나님께서 이들의 탄식과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맺었던 그 언약을 기억하신 후 모세를 보내셔서 그들을 바로의 손으로부터 건져내신 것이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개구리 올챙이적 시절 기억하지 못하고 애굽 땅에서 탄식하고 부르짖던 삶을 잊어버리고 지금 당장 고기와 떡을 먹지 못하고 있음에 대하여 모세에게 나가서 원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들의 원망은 오늘 7절 말씀처럼 모세에게 하는 원망은 누구에게 하는 원망과 같아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 하는 원망과 같았다는 것이죠. 근데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연 정말 애굽 땅에서 탄식하며 부르짖던 그들의 삶의 어려움들을 다 잊어먹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저는 결코 그들이 잊어버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 기억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의 삶에 대한 이렇게 과장을 하고 억지를 부리고 있는 것일까?
개인적으로 저는 두 가지 가능성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첫째는요, 과거에 대해서 과장함으로써 자신들의 주장을 좀 더 정당화시킬 수 있잖아요. 과거에 못 살았어도 잘 살았었는데 이렇게 과장함으로 말미암아 지금 자신들의 요구와 원망을 정당화할 수 있잖아요. 지금 요새 뭐 세계적으로 기후가 이상해져 가지고 또 일리노이 저희 뭐 이 지역에서도 몇 달 전에 보면은 뭐 해일이 막 자꾸 왔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업자가 짭짤하게 수입을 얻었나요? 예, 지금 루핑 업자가 짭짤하게 수입. 그래서 뭐 일주일에 한두 번씩은 꼭 전화가 와요. 모르는 사람 전화인데 받아보면 누구예요? 루핑 업자. 프리 인스펙션 해주겠다고. 예, 간단하다고, 금세한다고. 근데 저희 집은 이미 재작년인가 루프를 한번 갈았기 때문에 뭐 괜찮다고 그랬는데, 근데 올해는요, 유달리 다른 해와는 달리 사방에서 뭐 루프를 새로 하는 집들이 많더라고요. 아마 이제 클레임을 걸어가지고 다 받아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루핑 업자들은요, 업자들 중에서는 정직하지 못한 업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인스펙션 하겠다고 이제 루프에 올라가서 뭔가 해일이 조그마한 그런 데미지, 이렇게 패인 그런 것들이 있으면요, 아, 이거 가지고는 안 되겠다 싶으면 뭐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해일 데미지 자국을 만들어요. 올라가서 망치로 톡톡톡톡 있으면서 그 자국들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그것을 사진을 찍어가지고 보험회사에 제출을 하면, 클레임을 걸면은 이 사진을 통해서 이제 어프로가 되면은 이 공사를 따내게 되는 거죠. 이거 불법입니다. 근데 요새는 이런 사람들은 별로 찾아보기 힘들지만 예전만 하더라도 이런 분들이 많았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전문적으로 일부러 올라가서 데미지 자국을 만드는. 전에 그런 데미지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데미지가 많이 났다, 과장해서 말합니다. 왜요? 자신들의 클레임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과장했다는 거예요. 전에 지지들도 못 살고 고통받고 신음하고 탄식하며 부르짖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아니다, 우리가 고기 가마솥 옆에서 있었고 떡을 배불리 먹었는데 지금 이게 뭐냐? 그러면 지금 자신들의 원망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이런 말을 했다는 것이죠. 그 다음 둘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요, 그들의 마음속에는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광야로 인도하셨으니까 당연히 자신들의 삶에 대해서 누가 책임져야 돼요? 그들을 이끌어내신 하나님이 책임져야 한다는 거예요. 책임지고 풍성히 먹게 해달라는 겁니다. 아마 이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과장하고 억지를 부린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이 만일 여호와 하나님이라면 이런 억지 주장과 원망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만약 제가 하나님이라면요, 그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그래? 그럼 내가 애국으로 다시 돌려보내줄게. 바로 왕에게 전화 걸어가지고 데려가라고 전화가 나오네. 그래서 그들을 돌려보낼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우리와는 전혀 차원이 다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볼 수가 있습니다. 4절 상반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하나님께서 자신을 향해서 원망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히려 하늘에서 양식을 무엇과 같이 내리시겠다고요? 비같이 내리시겠다. 비같이 내리시겠다. 그리고 계속해서 모세에게 말씀해 주시는데요, 저녁에는 뭘 준다고요? 고기를 주고, 그리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게 하시겠다. 그러한 말씀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이후의 내용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저녁에는 뭘 보내주세요? 메추라기. 그러니까 강한 바람을 불어가지고 메추라기를 이렇게 몰아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메추라기로 그 진에 덮이게 하시고요. 그다음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이렇게 내리게 되는데, 그러니까 뭐 안개 같은 것들이 자욱하게 내려서 아침이 되었을 때, 이것이 말랐을 때는 광야 지면에 자꾸 둥그는 그런 가는 것들이 내리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만나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거 처음 보거든요. 이게 뭔지. 그래서 서로 막 뭐라고 수군거리냐면 이게 뭐냐.
너 아냐? 이게 뭐야? 이런 식으로 서로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다. 그래 이스라엘 자손 그 이름을 뭐라고 짓습니까? 만나. 만나라는 것이 히브리어로 이제 만후인데요. 그 만이라는 말은 무엇이냐라는 말이고요. 후라는 말은 뭘까요? 후. 이거. 그러니까 만후하면 이것이 무엇이냐. 만나를 보고 그들이 질문한 이것이 무엇이냐가 바로 그것의 이름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혹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것을 선물로 주셨다면 여러분 당황하지 마십시오. 그게 뭡니까? 만나예요. 오늘의 만나입니다. 이게 뭐냐 하지 마시고 이게 만나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줄 믿습니다. 이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요 메추라기와 만나를 뭐같이 내려주셨어요? 비같이 내려주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포함한 전체 출애굽기서 16장을 자세히 보시면요 메추라기에 대해서는 한 번밖에 언급이 안 돼요. 그 대신 만나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춰서 많은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만나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러한 말씀은 무엇일까요? 사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들을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려주시겠다고 했고 정말 그렇게 많이 내려주셨어요. 그래서 만나가 아침마다 온 지면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것을 아침마다 거두는데 얼마만큼 거둬요? 내가 원하는 만큼 거둘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루 분량, 그러니까 한 오멜은 보리 한 묶음이어가지고요 하루 정도 먹을 수 있는 그런 양에 해당되는 부피를 나타내는 그런 단위입니다. 그래서 한 오멜만 거둘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모세에게 이러한 말씀을 하셨어요. 4절 중반절인데요.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 여기까지 좋아요. 근데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다. 이렇게 그냥 봤을 때 하나님 이렇게 쪼존하세요. 네. 좀 기왕 주신 거 이렇게 비같이 내리시면 한 일주일치 거둘 수 있도록 아니면 뭐 한 달치 거둘 수 있도록 해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루치만 거둘 수 있게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 4절 하반절 말씀 한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하나님께서 시험하시기 위해서 하루치만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는 떡과 고기를 달라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진노해서 벌을 내리시기보다는 오히려 이러한 상황을 이용하셨다는 거예요. 이러한 상황을 이용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신앙 교육하기 위해서 신앙의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하루치만 허락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각각 사람의 수요대로 한 사람의 한 오멜씩 아침마다 거두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들에게 이런 말을 하죠. 또 한 가지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먹고 다음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는 거였어요. 하지만 모세의 말을 듣고 순종하지 않은 사람 어떻게 됐습니까? 아침까지 남겨뒀더니 벌레가 먹고요. 냄새가 나서 도저히 먹을 수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섯째 날에는 어떻게 됩니까? 이틀분, 그러니까 2호멜씩 거두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일곱째 날은 거룩한 안식이기 때문에 일하지 말고 쉬어야 했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만약 하나님께서 여섯째 날에는 이틀치를 거두라, 그리고 다음 날에 남겨둔 것까지 그렇게 하루치를 먹어라, 그렇게 했을 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지금까지 5일 동안 해봤어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 보니까 남겨놨더니 벌레가 먹고 냄새가 나서 먹을 수 없는 지경이 그랬어요. 그럼 이제 내일 여섯째 날 거둘 때에 이틀치 거둬야 될까? 경험상 어떻게 돼요? 이틀치 거두고 하루치를 남겨두면 그 다음날 이것이 분명히 벌레 먹고 냄새가 나서 상해 있을 텐데 이거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돼? 아마 이러한 마음이 들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섯째 날에 2배를 거두게 될 때 어떻게 되는 일이 일어났습니까? 일곱째 되는 날 아침이 되어도
그날 하루가 다가도록 벌레도 생기지 않고요. 냄새도 나지 않고 그것을 잘 먹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오직 여호와의 말씀에 대하여 순종하는 것만이 그들이 나아갈 길이라는 것이죠. 이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참된 신앙의 훈련을 시키셨던 것입니다. 물론 그들 중에는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일곱째 날에 나간 사람이 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다음날 썩을 텐데, 냄새 날 텐데, 벌레 먹을 텐데 아마 그래서 거두지 않은 사람이 분명히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날 나갔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빈손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동안 매일 아침마다 지면에 가득했던 만나를 눈을 씻고 찾아봐도 발견할 수 없었기 때문인 것이죠. 이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이를 통해서 우리는요, 만나의 사건을 통해 하나님께서 배고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이고자 하는 그런 목적도 있지만 더 큰 목적은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아가야 할 길은 오직 하나님을 그들의 하나님으로 믿고 의지하며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길이라는 것을 분명히 그들에게 각인시켜 주고자 하셨다는 것이죠. 특히 저희들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요, 또 한 가지 목적이 있는 것을 분명히 또한 보게 되는데요. 6절과 7절 상반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하여 밤에는 메추라기를 보내주시고 아침에는 만나를 내려주심을 통하여서 하나님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며 당신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일용한 것을 채워주시는 그러한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 바로 이스라엘의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었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하고 계시다는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심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이 만나였다는 것이죠. 이 만나는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과 인도하심을 분명히 보여주는 또 다른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 기둥이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32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러한 명령을 하십니다.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이것을 오멜에 채워서 너희의 대대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광야에서 너희에게 먹인 양식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니라 하셨다 하고. 이 모세는 아론에게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우매를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대대로 간수하게 하였고요. 후에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시내산에서 이제 율법을 받기 이전인데 오늘 본문 그 32절부터 나오는 해당되는 내용은요, 아마 그 이후의 것을 후손들이 알게 하기 위해서 이곳에 삽입시킨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시면 아론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후에 그것을 증거판 앞에 두어서 대대로 간수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40년의 광야 생활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어떻게 동행하셨고 인도하셨고 역사하셨는가, 그리고 그들의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셨던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드러내는 것이 이 만나였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오늘 12절 말씀 보시면 이러한 말씀을 하셨어요. 한번 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해 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그러면서 이스라엘 자손들은요, 처음 만나를 접하였을 때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서 참으로 신기하게 여겼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그런 사랑과 은혜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매일매일 이 만나를 거두고 먹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만나가 몇 년 동안 내렸어요? 광야 생활 40년 동안 내렸어요. 첫 번째 하루 놀라죠. 이틀째도 놀래요. 그리고 여섯째 날, 그리고 일곱째 날 됐을 때 그날은 안 내렸네? 이틀치 먹어도 괜찮네? 놀랬을 거예요. 이거야말로 정말 기적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배불리 먹이시는구나. 근데 그것이 일주일, 한 달, 또 1년,
10년 그렇게 계속 반복이 될 때, 그럼 이렇게 반복이 되면 하나님의 기적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에 더 감사해야 되는데 우리 인간은 어때요? 연약한지라 오히려 감사가 줄어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초신자가 더 열정적으로 주님께 감사하고 활동하고 그런 이유가 뭡니까? 오래된 신자들을 보면 다 해봤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별로 그렇게 감동을 느끼지 못할 때가 많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을 거예요. 특히 광야 생활 속에서 이제 이 만나 사건 이후에 태어난 아이들은 어땠습니까? 태어났을 때부터 그냥 매일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어서는 이것이 기적이 아니라 그냥 매일 일어나는, 당연히 일어나는 자연 현상으로 그들은 분명히 여겼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렇게 일용할 것으로 채워주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점차 줄어들게 되었을 거예요. 왜? 어제도 일어났고, 오늘도 일어났고, 내일도 당연히 일어날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현상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의 마음속에도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일상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가 3년 동안의 코비드를 겪으면서 우리의 일상이 참으로 감사해야 되는 제목이라는 것 분명히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근데 지금 요즘 이제 마스크 안 쓰고 살만하니까 어떻습니까? 일상에 대해서 감사하고 계신가요? 저 자신도 보니까 돌아보니까 줄어들더라고요. 줄어들더라고요. 이번 단기 선교를 갔을 때 저희 단기 선교 당원 중에 우렁각 씨가 한 분 계셨어요. 그 우렁각 씨가 누구냐면 김동진 권사님이신데 왜 우렁각 씨라고 불렀냐면요. 우리가 차량으로 이제 이동할 때마다 권사님께서 자기 준비해온 작은 가방 속에서 뭔가를 꺼내주세요. 그게 뭐였을까요? 먹거리, 간식이었습니다. 어떨 때는 초콜릿을 주셨고요. 어떨 때는 저는 참 어렸을 때 되게 좋아했었던 건데 밤빵, 저 작은 밤빵 과자 있잖아요. 그걸 또 주실 때가 있었고요. 또 어떨 때는 길쭉한 뭘 줬을까요? 11월에 한국에서는 꼭 먹어야 되는 거. 빼빼로. 어떨 땐 또 빼빼로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매일 이동할 때마다 이번에는 저 가방 속에서 도대체 뭐가 나올까 기대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생각하면 입에 군침이 돕니다. 근데 여러분 매번 차를 탈 때마다 그 가방에서 과자가 나왔다고 저희들이 받는 입장에서 그 과자에 대해서 당연하게 생각하면서 김 권사님께 감사하지 않았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감사했습니다. 왜요? 저희 단기 선교 단원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어디서부터 챙겨가신 거예요? 여기 시카고에서부터 챙겨가신 그러한 간식이라는 것을 모두 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항상 그 간식을 먹었었습니다. 간식이 주어지고 먹는 것이 우리의 일상이 되었지만 그 일상은 당연하게 일어나는 일상이 아니라 그 김동진 권사님의 사랑의 마음에 비롯된 마음에서 나온 일상이라는 것을 너무나 다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 데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 그 일상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어제 새벽기도 끝나고 저희들은 항상 새벽기도 끝나면 함께 베이글을 구워 먹으면서 친교를 하고 대화를 나누고 그러거든요. 그 모임이 도대체 어떤 모임일까 궁금하신 분은 와보세요. 그래서 어제도 이제 함께 베이글을 먹고 또 귤을 까먹으면서 대화를 나눴는데 대화하는 가운데에 이러한 얘기가 나왔어요. 주위에 힘들고 어려운 처지와 상황에 있는 그런 사람들을 볼 때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은 당연히 우리가 누려야만 하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해야만 하는 제목들이다. 이러한 내용의 이야기가 오갔었습니다. 그럼 두 팔이 멀쩡한 것, 두 다리가 멀쩡한 것, 우리가 소리내어 말할 수 있는 것, 찬양할 수 있는 것,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것,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것, 마음껏 먹을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다시 말해서 감사해야만 하는 제목들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상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양식을 비같이 내리신 것일까요? 투덜대는 그런 애들 그냥 달래는 것처럼 달래기 위해서 그냥 주신 것일까요? 아니면 미운 놈 떡 하나 더 주는 것처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신 것일까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렇게 하신 것은요, 당신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으로, 그들을 매일매일 사랑하는 하나님으로서 오늘도 그들의 일용할 것들에 대하여 관심이 있으신 분이고 그것을 채워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분명히 알게 하시기 위함이었다는 것이죠. 문제는 오늘도 우리의 일용한 것들, 또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하여,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일상의 복에 대하여 감사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마치 공기 중에 산소가 있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여기는 때에 따라서 그래도 비가 내리는 것에 대해서, 또 매일 아침마다 동쪽에서 해가 뜨는 것에 대해서 당연하게 생각하고 미처 감사하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일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영적인 시각이 이제는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만나를 내려주고 계십니다. 이 만나는 음식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오늘도 우리에게 필요한 일용할 그 모든 것들, 오늘도 우리가 일상으로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비같이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만나라는 것입니다. 그러게 이 시간 우리의 감사 기도 노래가 달라졌으면 좋겠어요. 날마다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는, 그렇다면 여기에 양식 외에 또 들어가야 될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날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산소, 햇빛, 그늘, 시원한 바람, 육신의 건강, 사랑하는 가족, 우리의 삶의 기쁨, 우리에게 주어진 생업의 현장. 그리고 이것들 외에 꼭 우리에게 필요한 것, 반드시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에 누려야 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6장의 말씀처럼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내려주신 뭐예요? 생명의 떡이기 때문이죠. 그러게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매일 이 피를 마시고 이 살을 먹는 참된 영원한 이 양식과 음료를 먹고 마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살 먹고 피를 마시는 일이 우리의 일상이 되기를 원합니다.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참된 생명을 누리고 나아가시는, 맛보시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예수님을 비롯하여 수도 없이 많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일용할 것을 내려주시는 그분은 누구신가요? 은혜로우신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받으셔야 할 찬양은 무엇일까요?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일용할 모든 것,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비같이 내려주시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게 매일매일 우리의 일상을 주님께서 내려주신 복으로 여기며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오늘도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의 일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생명의 양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매일 맛보며 누리는 자로서 그 생명의 양식을 세상 사람들과 더불어 나누어 먹고
주님의 몸된 예사랑 선교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날마다 우리에게 일용할 모든 것을 내려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